우리가 지금 새벽에도 그렇고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는 이 역대기, 역대상하, 이 역대하 말씀은 지금 우리 성경에는 역사서, 그래서 이 열왕기 바로 뒤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한번 표 한번 보실래요? 표, 예, 이렇게 보시면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열왕기 상하 뒤에 역대상하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띄워주시고요. 근데 그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 성경 맨 마지막,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말라기죠. 예, 근데 히브리 성경은 맨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왜 오늘 이 질문을 할까요? 뭐기 때문에? 예, 역대기예요, 역대기. 그래서 모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은 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로 끝나요. 그래서 참 이게 의미심장한데, 그래서 이 역대기라는 게 사실은 우리는 역대기 어떤 그런 왕들의 이야기, 예, 그런 이 역대기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 히브리어는 이게 디브레 하야민 해가지고, 이 디브레 하야민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건들, 어떤 사건들, 이 사건들이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특별히 왕들의 이야기, 그것도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 중에서 이게 뽑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 구약의 마지막 때라고 하면 이제 포로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이제 구약 시대의 마지막, 그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들 중에서 뽑아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 그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들려주는 게 이 역대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말해주는 거예요. 왕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다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뽑아서. 그래서 뽑아서라는 건 뭐냐면 중요한 어떤 관점이 있는 거죠. 관점이.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보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뭐 보면 돼요? 어디 보면 돼요? 열왕기죠. 열왕기 상하.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그러니까 역대 상하하고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는 그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라 하면 사실은 맨 처음에는 통일 왕국이었죠. 근데 이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고. 그래서 열왕기는 그 통일 왕부터,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부터 해가지고 통일 왕국, 통일 왕국에서 결국은 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는 이 모든 왕들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게 어디예요? 이 열왕기죠. 열왕기 상하. 예. 근데 이 역대기도 역대상하도 결국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죠? 예. 족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부터 해서 이제 다윗, 솔로몬 이어지는 이 왕들의 이야기인데 여기는 어느 나라 왕들만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남유다. 그죠? 북이스라엘 빼버렸죠. 그럼 질문, 왜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뺐을까요? 왜? 그게 역대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역대기는 그 시대의 사건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빼버렸어. 빼버리고 남유다의 사건들. 그래서 이 역대기, 오늘 아사의 이야기도요. 열왕기를 보면 이야기가 되게 짧아요. 근데 이 역대기에서는 이 아사, 그러니까 열왕기에는 그냥 짧게 한 줄로 지나가는 그 사건을 길게 자세하게 그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뭘까?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열왕기는 열왕기, 여기에는 이 열왕기, 여기 열왕기는 이거는 누구에게 써준 거죠? 몇 번 강조했지만 이 열왕기는 그 열왕기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관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망했냐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열왕기는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 이야기로 끝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열왕기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써준 그 역사 이야기가 열왕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겐 뭐가 가장 궁금하겠어요? 뭐가? 왜 망했냐 그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왜 망했냐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열왕기는 어떤 관점을 말해주겠어요? 너희들이 망한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죠? 우상 숭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율법과 이 우상 숭배라는 이 관점에서, 그래서 이 율법을 강조하는 관점을 이거 선지자적 관점이라고 하거든요. 선지자적 관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열왕기는 너희들이 망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이야기들을 그 관점에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러한 왕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게 열왕기예요. 근데 역대기는 지금 역대기는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독자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독자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열왕기는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역대기는 이때는 언제라고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어.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가장 궁금한 건 뭘까요? 어떤 점이 궁금할까요? 뭐가 궁금할 것 같으세요? 어떤 점? 이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일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 같은 왕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원한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게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막상 돌아왔거든요. 성전은 세워졌어요. 성전은 세워졌는데 아직 뭐가 없어? 누가 없어? 왕이 없어요. 예. 우리를 다스려줄 왕이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이제 신학적으로 뭐가 지금 문제냐면 과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유효해? 이게 이제 그들에게는 궁금증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기는요,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는 뭐냐면요, 성전입니다. 예, 왕들의 이야기도 성전을 중심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에서는요, 얼마나 이 나중에 타락하잖아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솔로몬의 그런 과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못한 점 나오지도 않아요. 오히려 솔로몬을 아주 칭찬하죠.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뭘 만들었어요? 성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결국 성전이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들이 지금 세운 게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성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은 뭘 말해주는 거예요? 아직 뭐가 유효해? 하나님의 언약. 언약이 유능하다는 소리예요. 언약이. 그러므로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이 분명한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이 부분을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도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할까요? 결국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 성전을 통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해 주는 게 역대기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게 아사왕 이야기입니다. 아사왕. 그래서 아사왕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 번째 왕이죠.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에요. 르호보암, 그다음에 아비야, 아사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요 한 2년 통치했어요. 2년. 아사는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아비야, 그 아사의 아버지는요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아사는요 그래도 역대기에서는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죠. 그래서 통치 기간을 보면 알아요. 통치 기간이 길었어요. 한 41년. 이렇게 긴 시간을 이 남유다를 다스렸죠.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아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뭘 찾으면서 사는 인생이냐 그 소리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찾아야 될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뭘 찾고 뭘 의지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느냐, 그 이야기가 이 아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사의 이야기는 14, 15, 16장. 그래서 오늘 16장을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사의 이야기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아사의 이야기는 14장, 15장은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15장을 넘어서 이제 16장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 아사가 변질한단 말이에요. 변질.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솔로몬도 처음이 좋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 마지막이 참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잘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처음에는 초심도 있고 잘하는데 문제는 이게 점점 마지막을 가면서 이 마지막에 변질되는 그런 왕들, 그런 인생들이 나온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아직 너무 젊으니까 아직 여러분들은 과정이 있고 가깝지 않지만,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 이기기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 마지막이 처음보다도 이 마지막이 정말 좋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행복한 모임 원사님들이나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 이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평가될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예. 결국 우리의 인생이 결국 이 피니쉬를 잘 마무리하는 거. 예.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그 소리죠. 저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 목회도 그렇고 참 우리의 인생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 마지막이 아름답게 잘 끝나는 건 정말 큰 축복이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사를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자, 아사가 자, 이제 14장 15적인 긍정적인 모습인데 그가 잘 할 때에 정말 그 가장 중요했던 그의 인생의 열쇠라고 할까요? 그의 방향키라고 할까요? 그 기준점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선, 그러니까 좋게 보이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좋은, 그리고 정의는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올바른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좋고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뭐였냐? 뭐라는 거예요? 그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어요? 누구 보시기에? 이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은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결국 누구에게 나를 보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다 있어요. 예, 어떤 면에서 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 중에서 무시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정받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잘 선택하셔야 된다는 그 소리예요. 우리가 뭘 하면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하다못해 아내가 이렇게 밥을 해도 밥상을 차려도 남편과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 또 차려줄 마음이 있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나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요. 우리 인생에서 진짜 인정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기준을 여러분이 정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결국 선과 정의로 나가려면요.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 소리란 말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인생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요. 딱 두 가지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 보기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 성도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사람 앞에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적어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누구 보기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6장 봤잖아요. 지금 오늘 16장에서요. 이 아사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할 때에는 선과 정의로 나갔는데 이게 이제 간이 막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일들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잘 되면 이게 문제예요. 잘 되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막 어우 저분은요 영성도 좋고 아우 저분 믿음도 좋고 아우 너무나 좋으신 분이 이런 얘기를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누구 보시기로 바뀌냐면 누구 보시기에 사람 보기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내 머리 의지하고요 외교력 의지하고요 그죠? 예, 의사 의지하고요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 딱 두 가지예요. 교만해지든지 열등해지든지. 예? 교만 덩어리가 되든지 열등감 덩어리가 되든지. 예. 사람 보면은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보시기가 되면은요 우리는요 항상요 정말 강심장이 아니고 진짜 멘탈이 정말 강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 보기에 이거에 길들여지면은요 우리 삶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사람 보시기에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는 거 누구 때문이에요? 결국 그거예요. 예? 담임 목사한테 상처받고 장로님께 상처받고 집사님께 상처받고 순장님께 상처받고 예? 결국은 사람 보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아는데 우리가 이거를요 예방 주사 놓고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은요 결국 우리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 보시게 된다 그 소리예요. 예.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매번 우리는요 다짐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 건가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 젊은 친구들, 우리 청년들, 특별히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이거를 연습하셔야 되고 이거를 분명하게 갖고 나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은요 우리가요 딱 비교당하면서요 그러니까 좌절해서 그러니까 열등감 덩어리가 되거나 아니면 교만 덩어리가 되거나 그럼 두 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 아사가 처음에는 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떤 면에서는 글쎄요, 이 아버지가 짧은 이렇게 짧게 통치하는 거 보면서요, 자기가 본 게 있으니까 나는 잘해야지 뭐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가 그래서 이 여호와 보시기에 이 마음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 3절을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이전에 뭐 솔로몬 때부터 그렇고요. 아니 그 이전부터도 이게 참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때부터. 그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에서 신신당부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모든 이방 그 우상의 제단을 다 허물고 내가 말하는 대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특별하게 딱 한 곳을 정해줄 거야. 그러면 딴 데 아니고 딱 그 한 곳에 와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그때 말로 제사를 드려. 난 그 제사만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걸요 신신당부하셨거든요. 신명기에서.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정복하고 사사기 시대 거치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이 빈 땅이었어요?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들어갔을 때 청동기 문화였어요. 근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문명이 발달되는지 몰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가나안은 이 사람들은 농경 문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은요 이 유랑 민족이었어요. 유목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는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였어요?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내려 좀 만나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같은 거 먹으니까 얼마나 질병 났겠어. 근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심으면 돼. 심고 내가 가꾸면 뭐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안 해봤잖아요. 농경 문화, 기술이 필요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뭐 농기구며 그런 기술이며, 그리고 어떻게 해야 풍년을 이룰지 이런 비결들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걸 배우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모른다고 어떻게 했냐면 그러한 가나안 문화들을 덥석덥석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모든 이방 제단이면 그런 거 다 없애버려고 했거든요. 근데 딱 갔더니 와 산마다 너무 좋은 막 제단들이 있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기 산당이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산에 있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제 철제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거 이제 여기에 뭐 제단들이 있었다 그러지, 제단들이. 예. 그래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미 이 가나안 사람들도 바알에게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지만 하늘에서 뭐가 내려? 비가 내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농경 그런 기술들도 그렇고 아무튼 농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그 당시 딱 하나님이 정한 것,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 성전 있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기브온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거는 저도 참 궁금했어요. 산당에서 드린 건 아니고 그 기브온 산당이라는 그 곳에 거기가 뭐가 있으면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그때는 기브온 그 산당이라는 그 곳에,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지만 이 산당은요 이렇게 넓은 이러한 곳, 여기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모임을 갖고 여기에서 이렇게 제단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브온 산당에 거기 성막이 있었고 거기에 제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 어디로 와야 돼? 성막이 있는 곳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백성들이,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산당을 못 없앴냐면, 왜 못 없앴겠어요? 뭐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그럼 기본 예를 들어서 여기 서울 쌍문동에 만약에 지금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
혹은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겠죠, 예루살렘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쌍문동에 사니까 얼마나 편하게 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저기 부산에 있는 사람들도 어디 와서 예배드려야 돼? 쌍문동에 와야 돼요. 1년에 3번은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명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어디 각 지역마다 이런 가나안의 이 바알의 산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어때요? 형 다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그럼 이걸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그 바쁜, 그 당시도 여러분 농사짓거나 얼마나 바쁘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만 바쁘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 불편하게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한 곳, 왜 그 한 곳에 나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고 모든 민족,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더라도 1년에 3번씩 오면 그 안에서 어떻게 서로 교제도 있고, 내가 뭐 유다 민족이든지 뭐 에브라임 민족이든지 누구든지 그 한 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결국 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한 지시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 한 백성들이잖아요.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생겨나고,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다른 곳에 있더라도 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면서 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하는 것들을 보고 배우고 서로 전수해주고 하겠죠. 그런데 자기 소견대로 내가 편한 대로 각 지역에서 예배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하나님이 나올 수 있고 저기에서 하나님이 나올 수 있고, 무슨 말인지 되세요? 하나님은요 그거를 아시고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1년에 3번 남자들 특별히 그 절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 소리예요. 근데 인간들은요, 아니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각 지역에서 산당에서 내가 무슨 뭐 바알한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은 맞아요. 형식은 돼요. 근데 거기서 점점 뭘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뭘 요구하시는지, 이게 아니라 모든 종교 행위며 모든 것들이 누가 중심이 되냐면 결국 누구 중심이 돼버려? 나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특세를 해요. 적어도 1년에 2번은 우리가 새벽을 깨웁시다. 봄의 고난주간, 가을의 특별 새벽 부흥회.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힘들지만 그러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한 지체고 한 공동체고, 우리가 이번엔 특별히 팔복을 왜 우리가 나눠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 속에서 이 팔복이 어떻게 구현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새벽에 일을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천국이 임했어 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런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명절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뭐 지방으로도 내려가고 식구들과 만나고 했을 때 제가 농담 삼아 한 게 아니라요, 진짜 전 부치면서 팔복을 외우시라니까요, 선포하시라니까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고 라고 할 때 내가 정말로 누리는 복이 너무 좋은 이 복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복을 선포해 줄 수 있고 축복이 통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아사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데 이게 안 되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요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주상이라는 거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어떻게 하세요? 찍어버렸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주상과 아세라상은요, 이게 지금 왕실에도 들어와 있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와 있고, 아니 이러한 어떤 우상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깝게 왕실에도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이러한 이방 신상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우상단지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온 거예요, 이거? 이게 솔로몬 왕 때라면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어떻게 후궁만 1000명이야.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외국에서 그 뭐예요? 솔로몬이 나라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외교를 잘하겠다고 그 당시 외교는 뭘 통해서 헤어졌어요? 정략 결혼, 결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뭐 여기저기서만 그렇게 솔로몬하고 관계를 맺겠다고 뭐 하면서 하다 보니까 솔로몬도 뭐 그래 뭐 그게 좋고 뭐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다 좋아 하면서 다 받아들이면서 했더니 이게 지금 하나님 왕실에도 지금 막 우상단지가 들어와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악은요 이 전염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내 주머니에도 그러한 이 드라빈 같은 그러한 우상단지들이 들어와 있고 예? 그런 영향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요 거기에 다 마음들이 빼앗겨서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소리죠? 내가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바라는 어떠한 그 욕심과 내가 바라는 어떤 야망과 내가 바라는 어떤 그런 성공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주상, 아세라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당시의 신들은요 다 이 다산과 축복과 복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삶의 만족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내가 원하는 아이스크림 골라 먹듯이 예? 내가 원하는 것들만 담아가지고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들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여기서 이 아사가 참 대단한 게요. 물론 완전하게 다 산당을 없애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 산당은요 나중에 요시야 왕 때 그때 가서나 이게 산당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산당과 이러한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이런 주상 아세랑을 깨뜨린다는 거는요 엄청난 반발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직접적으로 이 돈을 벌고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들을 다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내가 왕자에서요 쫓겨날지도 모르고 하는 왕권이 약화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위험 부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는요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누구 보시기에?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요. 왜 왕들이 이러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지 못하는 건가? 주상을 없애지 못하는 건가? 그럼 누구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왜냐면은요 사람들이요 이게 얼마나 반발이 일어날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를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결국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예.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로 과감하게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성도는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을 어디다 뿌리 박을 수 있는 견고한 반석이 있어야지만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반석이 분명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요 여기 뽑히고 저리 뽑히고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밤에 나온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 뿌리 박는 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의 오늘의 산당이 뭘까? 여러분 우리 이거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산당, 여러분들에게 산당은 뭘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산당은 뭘까요? 예? 오늘 우리에게 이 주상 아세라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뭐 눈에 보이는 이러한 이런 뭐 아세라상 우산 땅제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요 그러니까 사람 보시기에로 자꾸 끌고 가는 그런 무언가가 있을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세상은요 어떻게든 이 경쟁을 통해 내가 성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공지상주의잖아요 이 세상은요. 예. 그러니까 성공하지 않으면 다 도태되는 거예요. 다 무시당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심지어 이게 목회도 들어와서요 목사님들도요 내가 뭐 큰 교회 목회하지 않고 사람 많지 않고 하면은요 뭔가 위축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맡은 분야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에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가 아니라 사람 보시기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된다 그 소리예요. 안 그러면은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피곤해지는 거야. 막 사람을 의식하게 되니까. 나는 성공하는 목사야, 실패한 목사야. 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인생에서 말이죠. 여러분 성공한 엄마예요? 실패한 엄마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 성공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요. 이게 분명하게 나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뭐 막 이렇게 특세하고 막 했을 땐 뭔가 막 내가 막 충만한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뿌리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결국은 사람 보시기에 뿌리를 내고 있는지 여호와 보시기에 뿌리를 내고 있는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요. 이게 변덕스럽다니까요. 우리 마음들이.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가 가장 많은 게 이 세상에 돈이 있고요. 뭐 어떤 분들은 자녀일 수도 있고요. 이 신앙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주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뭐가 진짜 신앙 좋은 거냐 그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형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금요 기도 항상 나오고 예? 순모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막 뭐 한 뭐 천독하고 뭐 기도도 막 몇 시간씩 하고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평가는요. 뭐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 팔복이 있냐 그 소리예요. 팔복이. 팔복이 내 삶을 통해서 정말 나오냐고요. 내가 정말 가난해도 심령이 가난해도 나는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내가 정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있어야 되고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고 내 애들이 십장가 잘 가가지고 그래야 아우 나는 행복해. 정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내 심령이 정말 가난해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있고 내 자녀 속에 하나님이 있고 정말 그것만으로도 막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나의 약점은 나는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 때문에 위축되고 열등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애통해하면서도 나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비록 난 정말 이거 꼭 하고 싶은데 예? 세상적으로 정말 이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데도 거기 가지 않고 끊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그것이 정말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유업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에 내가 감격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게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단지 뭐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국 그걸 통해 가지고 팔복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요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저 권사님에게는 정말 팔복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 이런 걸 갖고 기준을 보고 저 장로님에게는 정말 이런 팔복의 그런 삶이 막 풍겨 나오는 것 같아 이걸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는 뭔가 헌금 많이 내시고 뭐 교회에서 뭐 예? 열심히 뭔가 하시는 것 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에 대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는 없지 않냐 그 소리 약해져 있지 않냐 그 소리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아사는요 이제 뭘 했냐면 참 이 아사가 지혜로운 게 그럼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세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랑을 찍어 내렸잖아요. 이거 왜 한 걸까요? 자 이거예요. 이것은 결국 이거요. 결국은 사절을 위해서였거든요. 사절 읽어볼게요. 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는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뭐로 연결되면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신약으로 하면 그 팔복의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예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아사는요 결국 뭘 회복시킨 사람? 예배를 회복시킨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킨 거예요. 두 번째는 자 뭐와 뭐를 행하였다? 율법과 명령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죠. 제사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생활에 이 두 가지가 회복이 돼야 돼요. 뭐냐면 예배와 여러분 삶 속에서의 말씀 묵상입니다. 예.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항상 들려야 돼요. 내가 성도라면.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당연히 예배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면은요, 그 전에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어. 뭐예요? 이러한 예배와 말씀 묵상에 방해되는 것 다 어떻게 찍어내야 된다는 그 소리예요, 여러분. 예? 무슨 말이냐면 지금 4절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3절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 예배 회복과 하나님 인도함을 왜 못 받냐? 그거는요. 내 삶에서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것들, 이 우상단지들이 많은 거, 이거를 먼저 내가 제거하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눈 안 돌아가요.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도 보고, 여러분 저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거 만약에 요즘은 쇼폰 같은 거 있잖아요. 한번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요, 그거 한번 보면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묵상 30분,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예? 여러분, 이게요 우리 삶 속에서요 정말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게, 특별히 우리 젊은 분뿐만 아니라 아무튼 이 삶에서요 하나님께 앉아 있는 시간을 이 사단은요 너무나 이거를 어떻게 방해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뜻이 하나님께 있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그런 우상단지들, 그리고 영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찍어 버려야 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걸 맛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정말 깨닫고 그걸 느끼는 사람들은요, 점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이 하나님을 찾고 율법과 명령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베드로 말하면 신령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야고보로 말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거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러니까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걸 정말 맛보면은요 이 불량식품 같은 거는요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맛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 불량식품 같은 것들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한 리더 아사가 나와서요 깃발 들고 했을 때 찍어 버릴 때 같이 찍으니까, 오늘 본문 보면은요 결국 5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유다 뭐예요? 와, 이게 중요해요. 어떤 성읍? 모든 성읍에서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산당과 태양상을 없앰에 나라가 그 앞에서 어떻게 되었대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안함.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는, 이게 혼자 하기 참 힘들거든요. 같이 그걸 없애야 되고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되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네. 사실 오늘 정말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그래서 아사가요, 자 이렇게 평안함이 임했는데 위기가 왔죠. 네. 어떤 위기가 왔냐면, 지금 오늘 본문 넘어가서요. 자 9절에 보면 9절에 구스가 쳐들어옵니다. 그죠? 구스가 쳐들어오는데, 자 어떻게 쳐들어왔냐? 자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몇 명?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지금 그러니까 구스 군대 100만 명, 그리고 지금 병거는 탱크예요. 요즘 말하면 탱크 300대 끌고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평온했었는데, 그죠? 그게 평온할 때 이 아사가 뭐 했냐면요, 그 나라를 정비했어요. 그죠? 도시들을 성읍을 쌓고 또 군대도 정비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남유다의 병력은 얼마냐면요, 예, 거기 보시면 남유다의 병력이 얼마래요? 8절 보시면, 자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잠자가 몇 명?
30만 명.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는 몇 명? 28명. 30만 명, 28명. 얼마예요? 58만 명이 58만 명. 예. 그게 전부예요. 58만 명. 그런데 지금 구스는 몇 명이 쳐들어왔어? 두 배가 넘니까 두 배. 한 약 두 배가 아니 넘죠. 전차가 300대가 있으니까. 거의 두 배의 그 병력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탱크 이끌고. 예? 지금 아산에는 탱크가 없어요. 예. 그냥 사람, 보병들만 있지. 궁수들하고. 이 게임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여러분 이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사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자, 이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7절에 아니 9절이죠. 10절에 어떻게 돼요?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마주 나갔죠. 마레스 스바야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일단은 싸우러 나갔는데 깜짝 놀란 거죠. 지금 앞에 그냥 구름대 같은 100만 대군이 있으니 그렇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요 이런 일들을 마주합니다. 뭐냐면 나는 지금 능력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내 주변에는요 엄청난 이런 100만 대군이 나를 둘러싸고요. 여기서 내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나보다 얼마나 날고 뛰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이 세상이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탱크 가지고 얼마나 우리 길을 죽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이 상황에서 결국은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상황은요. 누가 맞닥뜨려도 이 상황은요.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근데 내 자신을 봐서는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1절을 보면 이제 이 상황에서 아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아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구밖에 없어?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근데 여기서 참 저는 이 부분이요. 여기서 지금 보세요. 아사도 알아. 지금 여기서요. 강한 자는 누구예요? 구스예요. 약한 자는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유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사도 아는 거. 나는 약한 자라는 거예요. 약한 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사는요. 자기가 약한 것을 알지만 그 약한 것 때문에 마음이요. 우리는요. 내가 약한 거 알잖아요. 강한 자 앞에서 내가 약한 걸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대부분 물론 깡다구가 있는 사람은 내가 한번 부닥쳐버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은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네? 두려우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대부분이 강한 사람 앞에서는요. 아니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아사는요.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세상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그 약함을 어떻게든지 허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짓된 방법으로 힘도 없는데 막 강한 척을 한다거나 아니면 강한 자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풍을 떨거나 혹은 뭐예요? 그냥 기는 거지. 아부를 떨거나. 여러분 내가 약하면은요 이런 반응.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작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안이 들어오면은요 결국 우리는 그 앞에서요 회피하거나 허세를 떨거나 아니면 어떻게 굴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우니까. 마음이 약하니까. 그리고 애써 나의 약함을 뭐 하려고 감추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내 약함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는 거예요? 무리수가 나오는 거예요. 무리수가. 거짓을 행한다거나 아니면 아부를 한다거나 이 비열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은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호와 보시기에는요 강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강하신 분 누구뿐이세요? 하나님뿐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약함을요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돼요.
그것이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여러분 조금씩 열어집니다. 이걸 인정하지 자꾸 우리가 이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사는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강한 자와 약한 자, 세상은요 그래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요.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인정하고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이거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줄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가장 강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이거를 믿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예요. 이 아사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요 이 상황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보시기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하고서 이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을 직면해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회피가 아니라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을 하는데, 우리가 이 상황을 직면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난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누구 앞에 서야 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요, 여러분 골리앗을 직면했지만 여러분 사실 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그 골리앗 앞에서 누구 앞에 쓴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그의 형 엘리압이나 사울 왕들은 다 숨어 있었어.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는 게 아니라 거기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골리앗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난 약한 자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이 컨프런트는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만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회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를 직면하는 거예요? 구스를 직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사는요, 자, 그 다음 놀라운 고백을 하죠. 뭐라고 그 다음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절에 두 번째는 뭐냐면 뭐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 누구래요? 하나님 여호와여 누구를 도우래요? 우리를 도우세요. 여기서 분명히 나오죠. 그냥 동네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래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여러 신들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왜? 아사는 지금까지 어떤 삶에서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다음 주의 뭐예요?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뭐예요? 치러왔나이다.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 아사가요, 결국 저기 보세요. 이 많은 무리를 뭐하러 왔대요? 치러 왔대요. 제가 그때 새벽에도 물어봤지만 여기서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온 게 누구예요? 굴수예요? 지금 남유다예요? 이 문장에서 예?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누가 치러 온 거예요? 예? 굴수예요? 남유다예요? 아, 여기 자신이 없어요. 굴수예요? 남유다예요? 남유다죠. 남유다. 지금 분명히 나는 약차지만 지금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그 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래서 지금 뭘 의탁하냐면 여기 누구의 이름을 걸고 나온 거예요?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나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아사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산당 다 없앴고요. 그리고 그 주상 아세라상 다 없앴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통치했더니 온 나라가 어떻게 되었어요? 평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사는요, 뭘 아냐면 주님의 이름을 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본성과 속성과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에 이름을 걸고 지금 나간 거예요.
성도님들, 다윗이 지금 우리나라 나이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17살짜리 이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묻힐 수 있었을까? 이게 그냥 그날 뭐 정신이 해가닥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물맷돌 던져가지고 그래서 골리앗을 무찔렀을까요? 여러분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이렇게 외치며 나가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뭐래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누구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뭐예요? 네한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 너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지만 나는 하나님 이름 알아야 몰라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다윗은 언제 알았어요? 그가 양을 칠 때에 자신의 그 양을 그 곰이 와서 물어 뜯으려고 할 때에 사자가 달려와 가지고 그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할 때 그는 양을 치면서도 요즘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이 양 치는 거는요 비유하자면은요 저기 이렇게 이마트 같은 데서 카트 끄시는 분들 있잖아요. 카트 끄면서도 이 일이 누구와 함께한 이 일을 누가 나와 함께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카트도 막 잘 끌어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삶 속에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요 이 다윗이요 그 지금 골리앗이 크고 작은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삶 속에서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이 골리앗이 뭘 안다고 하나님의 이름도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물맷돌 던진 거지. 그 돌 던진 거지. 그랬을 때 골리앗이 어떻게 돼요? 나가 떨어지는 거죠. 오늘 이 밤 여러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요 여러분의 그 문제가 여러분의 골리앗이 혹은 굴수가 이 가운데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병일 수도 있고 청년들 취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요 이런 수많은 골리앗과 굴수들이 뭐로 와요? 우리는 백만대군이에요. 우리는 탱크예요. 막 밀고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우린 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기지?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는요 우리가 뭐를 체험할 기회예요? 여호와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이 골리앗을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을 던진 거고 이 아사는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싸움이 안 된다고 해서 가만 손 놓고 있을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면은요 여러분 오늘 결론 12절 읽어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을. 여러분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구스 사람들을 정말 친 건 누가 쳤어요? 누가 친 거예요? 청년들한테 할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이 본문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그랬죠. 근데 진짜 친 건 누가 쳤을까? 하나님? 그러면 유다 백성들 손 놓고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어?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한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칼 들고 싸운 거예요. 싸웠는데 그들 가운데 누가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함께 하심으로 그 100만 대군과 탱크를 이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뭐 싸움을 잘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죠. 하지만 칼 들고 싸운 건 누가 싸운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냥 손 놓고 그냥 발 놓고 그냥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겨주세요 싸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요.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남유다 이 아사는요 뭐 했다고요? 직면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도망가서 그냥 숨어 있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여러분 사울 왕과 이스라엘 그 형님들은 뭐 하나님 안 믿어요? 믿는데 직면을 못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만 익숙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신앙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저도 그렇고 목회자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일상에서의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뭐든 직면의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직면함으로 뚫고 나가는 돌파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포와 그 직면하는 이것이 경험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여전히 살면서 달달달달 떨면서 여러분 그 백만 대구만 보이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이겁니다. 마음이 작고서는요 이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넓어져야지만 우리가 원수도 우리가 품을 수 있고요. 골리앗도 아무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문제들이요 그것들을 내가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을 넓히냐고.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팔복음 마음에 우리 마음 천국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말이 뭐냐면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사실 임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팔복을 누릴 때 우리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고 팔복이 정말 누려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경험할 때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정말 그 물맷돌을 갖고 나아가는 그러한 직면의 믿음이 가능하다 그 소리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는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직면할 때 여러분 그때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